1월 17일 금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살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이야기는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승리한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군은 이 기브온과 속아서 화친한 것을 기화로 해서 바로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인 5 왕들의 연합군과 맞서 싸우게 되자 기브온에서 그 5 왕들을 물리치고 또한 어제 이야기한 이 막게다에서 5 왕들을 이 나무에다 매다는 방식으로 그 왕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는 막게다에서 이제 출발한 이스라엘군이 림나와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군은 계속해서 남하하면서 모든 그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다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국가의 왕들을 이미 다 죽였고 그리고 그 군사들도 대부분 다 죽였기 때문에 그 성읍들을 차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브온과 막게다, 림나, 에글론, 라기스, 헤브론, 드빌 이렇게 7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정말 이스라엘이 이 7 성읍, 가나안 남부 지역의 7 성읍을 완전히 점령했다라는 것을 또한 숫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을 쳐서 진멸했다.
림나의 모든 사람, 라기스의 모든 사람, 또 에글론의 모든 사람, 그 도시국가를 성읍을 칠 때마다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다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40절과 이 41절, 42절, 43절은 남부 지역의 전쟁을 정리하는, 총정리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바로 모든 그 지역의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성읍들, 여기 보면 온 땅과 모든 곳,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 땅을,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남부 지역을 매우 빠른 속도로 이렇게 쳐서 승리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지휘관이 되어서 군대 총사령관이 되셔서 그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것이었죠. 또 하나는 바로 요사와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신명기 7장과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모세가 명한 군사 전략, 즉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전쟁의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바로 가나안 지경 밖에 있는 사람들이 화친을 요청하면 화평을 이루라, 화친조약을 맺어라, 화친해라 라는 것이고, 단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완전히 진멸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멸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요사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남부 지역을 평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바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 쳤는데 32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또 42절에도 그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몽고 기마병처럼 이스라엘군은 매우 빠른 속도로 남부 지역을 한 성읍 한 성읍들을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령해 나갈 때 그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칼날로 쳐서 멸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 어떤 무기 체계로 보면 가나안은 당시에 철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제 무기, 철제 창, 그리고 철제 그 칼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에 그 무기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도 아니고 몇십 년도 아니고 시대가 차이 나는, 청동기와 철기라는 엄청난 문명의 차이가 나는 그러한 무기체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이, 이 가나안 정복전쟁이 어떤 무기체계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무기의 경연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 그것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르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바로 이스라엘이 남부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행했던 이런 이 파죽지세처럼 쓸고 내려가는 이런 전쟁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의 그런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 이것을 철저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림나에서는 바로 요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했다. 그리고 라기스에서는 바로 림나에서 행한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그 도시를, 성읍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 진멸전, 여리고에서 모두 진멸했던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각 성읍에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압도적인 승리, 이런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런 것이 요인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돼서 이렇게 전쟁에 나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런 이 구절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29절, 31절, 또한 이렇게 이 34절에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계속해서 싸우며 성읍을 점령할 때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그 군사들과 더불어 하나가 돼서 전쟁을 했고 전투를 했고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강력한 승리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지도자로부터 또한 병사에 이르기까지 그 공동체가 하나 돼서 한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전투에 나가서 그래서 승리했다. 하나님의 그런 신탁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대적을 너에게 붙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을 신뢰한 그런 믿음, 그리고 그들의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성, 그런 전투력, 그런 데서 전투력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다,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바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단의 권세에 대항하여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승리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는 이미 완전히 승리했고 그들은 이미 패배했다. 그래서 승리는 이미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일선에서 나가 싸웠듯이 우리는 또한 영적 군사로서 사단의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는 그 믿음, 또 하나는 그 형제, 자매 간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파죽지세로 그렇게 밀고 나가는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마침내 남부 지역을, 온 지역을 완전히 점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한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와 함께 더불어서 이 전쟁에 한 마음으로 또한 이렇게 참여해야 하고, 또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몰아치실 때 그 속도와 그 방향을 따라서 끝까지 강력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전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우리 광야복음교회 모든 식구들과 그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그 대적자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주셨다, 붙였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명령에 따라서 직접 그 땅을 밟으며 점령해야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주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그 땅을 진멸했듯이 주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 내 옆에 있는 나의 자매와 함께 정말로 더불어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런 승리의 개선가를 울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 대적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또한 그 모든 산지와 평지와 내게 광야에서 어느 곳곳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진 모든 현장에서 그런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